함께 볼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매일 성경 교재로는 14절까지 봐야 되는데 목사님은 오늘 4절까지만 볼 거예요. 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목사님 성경책은 927쪽입니다. 네, 926쪽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다 찾았나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모여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지혜로운 말을 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울 텐데 우리 친구들이 언행을 주의하여서 믿음의 말을, 격려의 말을, 위로의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외식할 때 어떤 음식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스테이크, 스파게티, 소고기? 가영이는 뭐가 제일 좋아요? 피로는 뭐가 제일 좋아요? 닭꼬치. 닭꼬치는 그냥 사 먹어야지 외식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뷔페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아, 뷔페 가서 먹을 수가 있... 뷔페에 있는 닭꼬치. 뷔페 가서 네. 1시간 정도. 아, 그래요. 네. 또 말해볼 사람. 나는 어떤 게 제일 좋아? 주원이. 피자랑 치킨? 아, 그래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주인이 종에게 야 시장에 가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좀 사와봐라. 그랬더니 종이 시장에 가서 짐승의 혀를 사왔어요. 짐승의 혀로 만든 요리를 사왔어요.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하고 그걸 먹었어요. 네. 이제 얼마 뒤에 짐승의 혀를 사왔던 종을 다시금 주인이 불렀어요. 야, 이번에는 시장에 가서 가장 맛없고 가장 값싼 음식을 사와라. 그런데 종이 뭘 사왔을까요? 짐승의 혀로 만든 요리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저번에 가장 비싸고 맛있는 거 사오랬더니 이 요리 사왔잖아. 근데 왜 가장 맛없고 값싼 요리 사와랬는데 이거 사온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종이 그러는 거예요. 혀가 좋으면,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면 그것보다 값지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혀로 만든 요리가 가장 비싸고 맛있는 요리입니다. 그런데 혀가 나쁘면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혀로 만든 요리가 또 가장 맛없고 가장 값싼 요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왔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들어봤나요? 네. 이 속담이 어떤 내용을 가르쳐줘요 우리한테? 이 속담에 관련된 이야기 알아요? 옛날에 돌쇠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이 돌쇠라는 사람은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짐승을 죽인 다음에 그 가죽을 벗기고 그 고기를 부위별로 잘라서 파는 푸주간이라고 하죠. 지금은 정육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짐승을 잡는 사람들은 천하게 여겨서 신분이 낮아서 천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돌쇠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마을에 김부자라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돌쇠한테 와서는 내 이놈 돌쇠야 고기 한 근만 썰어 오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썰어서 줬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쓸고 있는데 건넌 마을에 다른 마을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와서 이복의 이서방 그 돌쇠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이서방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복의 이서방 고기 한 근만 썰어주게나 자네가 썰어주는 고기가 제일 맛있다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서방 돌쇠가 또 고기를 썰어서 최부자한테 줬어요. 그런데 김부자가 그걸 보니까 자기한테 썰어준 고기는 요만한데 요 주먹만한데 최부자한테 썰어준 고기는 목사님 머리만한 거예요. 차이가 너무 나지 않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가지고 이 김부자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돌쇠한테 따졌어요. 내 이놈 돌쇠야 나도 한 근? 저 사람도 한 근인데 왜 이렇게 크기가 차이 나느냐? 왜 난 요만하고 저 사람은 저만하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돌쇠가 뭐라고 했을까요? 요거는 돌쇠가 자른 거고 요거는 이서방이 자른 겁니다. 자, 네. 이거는 돌쇠가 잘라서 요만한 고기가 된 거고 이서방이 자른 고기는 이렇게 큰 고기가 됐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요.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가장 값지고 비싼 요리가 돼요. 그런데 나쁜 말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혀인데 아주 값싸고 가장 맛없는 요리가 되는 거죠.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유순한 대답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혀, 부드러운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라고 하죠.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화를 멈추게 되고 다툼을 멈추게 하는데 과격한 말, 그러니까 급하게 말을 하는 거나 거칠게 말을 하는 것은 화를 더 돋구어요. 화를 더 나게 해요. 내가 화가 났어.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말이 좋게 나가요? 아니요. 짜증내게 되고 우는 소리 하게 되고 막 불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도 화가 나가지고 매를 들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더 큰 소리를 내거나 그렇게 돼요.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를 받지 못하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저는 철구가 아빠가 우리 집의 예조랑 희준이가 가끔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고요. 또 사절에 보면 온순한 혀,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다. 그런데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패역하다는 말은 급하게 하고 잔인하게 말하는 것들을 말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다리가 까졌어요. 괜찮아? 피는 안 났어? 얼마나 다쳤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피역한 말, 잔인한 말은 뭐예요? 너 자전거 탈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너 보호대 안 찰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라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막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을 말해요. 마음이 상하게 되고 관계가 좋아지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보게 되면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말을 기술적으로 한다 또는 온화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말을 기술적으로 사용한다 이 말은 그 의미를 풀어보면은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말을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죠. 화가 날 때 바로 말을 하게 되면은 내 화가 내 마음의 상태가 그 말에 그대로 드러나요. 화내는 말, 짜증내는 말, 상대방을 미워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마음을 생각을 한 번 정리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내 화가 난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드러운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과격하게 급하게 거칠게 말을 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게 돼요. 내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거죠. 솔직하긴 하지만 그 말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잔인하고 아픈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잔인한 말을 듣고 싶어요? 아니면 부드러운 말을 듣고 싶어요? 누가 말을 할 때 내 그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말이면 좋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도 듣고 싶어 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말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이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 기술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있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써서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 입은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이 입으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집에서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요. 아주 좋은 입이 돼요. 거룩한 입이 돼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친구들과 놀 때 게임을 할 때 운전을 하고 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욕이 나오거나 미워하는 말, 저주하는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1분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인데 1분 뒤에는 욕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김포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요일 날 그때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팀이 목요일마다 이제 찬양 집회를 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 청년들이랑 같이 그 마커스 집회를 갔어요. 차를 세우고 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은혜를 아주 충만히 받고 기분이 되게 좋고 행복해진 상태로 나왔어요. 그때 거기는 서울이고 목사님이 있던 교회는 김포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가야 돼요. 일찍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 차 앞에 어떤 차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차도 다른 교회 차였어요. 차에 앉아가지고 30분을 기다렸어요. 목사님이랑 그 청년들이랑 30분 전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입인데 그 30분 동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안 하나 아이씨 막 이러면서 30분 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했던 좋은 입이 30분 만에 바뀌게 됐어요.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우리한테 어울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좋은 입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주실 거예요. 이런 그림을 주실 거예요. 이런 종이가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두 장이 있거든요. 첫 번째 장에 보면은 네모칸에 일주일 동안 내가 가장 많이 한 말, 일주일 동안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을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는지 1번부터 8번까지. 두 번째 그림에는 내 주변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말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적어보세요. 내 친구들이 자주 하는 말에는 어떤 게 있나, 내가 자주 했던 말에는 어떤 게 있나 한번 적어보세요. 엄마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나요? 엄마!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했는지, 또 내 주변 친구들은 어떤 말을 많이 했는지 생각을 해보고 적어보세요. 이거는 왜 하는 거냐면은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말할 때가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말끝마다 욕을 붙이는 경우도 있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생각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내 주변의 친구들은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지, 그런 말들을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가장 많이 했던 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더 많이 기억나면 더 써도 되고요. 기억이 많이 안 나면은 3번이나 4번까지만 써주세요. 내가 많이 했던 말. 아빠 밥 먹어? 엄마 배고파? 친구들한테 했던 말들 중에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었나요? 왠지 CJ는 그거 같아. 아빠 TV 봐도 돼? 아니야?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희준이한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희준아, 오늘은 몇 절 써? 희준아, 조용해야지. 내 주변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말도 한번 적어보세요. 혹시나 내 주변 친구들은 과격한 말, 폐역한 말, 나쁜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 요 종이는 이따가 반별 모임 시간에 선생님이랑 할 거예요. 이건 이따가 말을 해줄게요. 우리 5학년은 다 적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자, 1분만 더 드릴게요. 1분만. 네, 기억이 잘 안 나면 괜찮아요. 기억이 나는 대로만 써도 돼요. 승현아, 그림은 이따가. 네,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부드러운 말은 화를 가라앉힌다, 싸움을 멈추게 한다라고 해요. 거친 말은 더 화가 나게 하고 싸움이 커지게 한대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말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온화한 말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데 가시돋친 말, 잔인한 말은 마음에 상처를 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물이 나뉘어라 하니까 나뉘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나타나게 됐어요. 식물이 자라라, 짐승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죠.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책이지만 이 안에 있는 말씀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 돼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게 돼요. 또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의로 바르게 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선한 일, 귀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에 억눌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귀한 일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잔인한 말, 과격한 말, 거친 말, 가시돋친 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나요? 나는 사랑과 감사의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있나요? 속상하게 하는 말, 위로하는 말, 힘을 주는 말. 우리가 어떤 말을 더 해야 되고 어떤 말을 덜 해야 될지는 분명해요. 여러분이 하는 말들 중에서 내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말은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겠다. 이 말은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말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반별 모임 시간에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같이 적어보세요. 내가 더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인가? 내가 그만하고 버려야 될 말은 어떤 말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기술적으로 한대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한대요. 한 번 더 생각해서 마음을 정돈시키고 생각을 정돈해서 위로하는 말, 부드러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화가 난 그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잔인한 마음 그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는 말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가 잘못했잖아. 이거 네가 어질렀잖아. 네가 치워. 엄마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도 그래요. 내가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부드러운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예담이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